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는요,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 마법사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는 화창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소울아, 이따가 저녁 때쯤에 비가 올 거야. 그러면 저녁이 되면 비가 옵니다. 또 비가 오다가요, 소울아, 이따가 점심 먹으면 아마 비가 그칠 것 같아. 비가 그칩니다. 우와, 너무 신기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이고, 알고 계시는, 저만 아는 줄 알았는데 다들 알고 계시는군요. 일기예보를 보면 됩니다. 일기예보가 맞는다 안 맞는다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맞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보고 마법사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오빠들이 있어요. 오빠들, 소울이에게 해당되는 오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소울이가 좋아하는 오빠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아침에 소울이가 일어날 때 소울이 옆에 가가지고 소울아, 누구 오빠 보고 싶지? 그럼 보고 싶대. 그러면 그 오빠 오늘 오기를 같이 기도할까? 그러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오후에 그 오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오빠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어떻게 하세요? 와요. 제가 마법을 부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뭡니까? 이미 그 전날 약속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선배님과 통화를 하면서 내일 좀 오세요. 보고 싶습니다. 알았어, 내일 갈게. 이야기가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굉장한 마법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야고보서가 우리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병든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요, 그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이 14절에서 16절 본문만을 보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그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가 바로 믿음의 기도인 것이에요. 간절히 구하면 응답하시는 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지만 그 뒤에 오늘 본문에 누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역사하는 힘이 아주 큽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이 본문만을 가지고 생각했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드리면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 믿음으로 우리를 간절히 구하면 주시는 기도, 거기에 플러스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만 그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엘리야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만 보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본문만을 보았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 소홀이의 입장에서인 거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마법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라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섬기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공식적으로 숭배하고, 그때의 엘리야가 왕 앞에 나가서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갑자기 나가더니요, 왕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그렇고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5장 12절, 이제 그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부분에는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앞부분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동시에 야고보는 이것을 엘리야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맹세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맹세와는 지금 다른 상황인 겁니다. 자, 엘리야가 맹세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요, 17장 그 이후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은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인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가뭄이 올 것을 예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뒤에서 보면 그냥 이것이 본인이 엘리야의 뜻대로 막 하고 기도하고 또 어딜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정확하게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서는요,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동쪽 그리 시냇가에 있는 데 가서 숨어서 까마귀가 이제 물어다 주는 것을 갖다가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 그 시냇가가 마르자 8절 말씀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장소를 옮겨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얻어먹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8장 1절에 보면은요, 또 똑같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말해라. 그러면요, 엘리야가 가가지고 비가 이제 올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죠. 그죠? 비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아합에게 가서 얘기하기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먼저 우선시되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느냐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냐, 비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아무리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파묻고 기도를 한들 비가 내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일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엘리야가 듣고,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비밀을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이걸 가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엘리야가 생각을 하면서 아하방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비가 안 올 거야.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제발 비 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나중에 있다가 이쯤 되면은 좀 뉘우쳤겠지 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이제는 비가 내릴 거야 하고 가서 또, 하나님, 제발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비가 오는 것 안 오는 것, 이미 엘리야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미 결정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많은 일들이 있으세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신 모든 일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본인의 마음대로 본인의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왜죠?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몸을 빌어서 이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능력이나 판단,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도, 엘리야도, 또한 모세도 그렇게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며, 또한 특별히 엘리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향하여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향하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여라, 그의 병을 낫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 그 모든 것들을 낫게 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가서요,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의인의 간구는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엘리야를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은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냥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여질 때에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날마다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홍수가 있었습니다. 울산에, 부산에, 또 그 외의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아유, 홍수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뉴스로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가족들이 있고, 거기에 내가 아는 분들,
내가 친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그냥 순간의 기사로 순간의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뉴스를 라디오들을 그 재방송들을 틀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있는 것들을 내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에도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이 내 귀에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라디오를 켜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안테나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기를 날마다 기대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관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병이 낫기를 기도할 때요, 사람들은요 이제 병이 낫기를 이제 기도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요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이 어떤 믿음이 조금 약해요.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병이 나아서 이 사람이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에 다닐 수 있고 더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분의 병이 더 크니까 이 병이 만약에 나을 때, 이 큰 병이 나을 때 더 앞으로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더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봉사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리치며 기도하는 그 간절함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고 언제든 그 말씀이 임하여질 때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나를 무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아방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어떻게 하려고 하든 온 나라를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나아가서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기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는요 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인 5장 앞절에서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여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하면서 재정 가진 사람들, 재정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올바른 행위로 인하여 그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돈을 벌 때요 부정한 것으로 돈을 취하는 거는 아예 제껴놓고 가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저 올바르게 재정을 취해야 돼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야고보서의 주제를 우리가 볼 때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올바른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대로 된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것, 특히 재정을 가진 사람들,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기도와 같이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누구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버니까요 돈이 들어오니까 통장을 보면서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돈이 빠져나가고 나니까요 불안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돈을 벌든 돈을 벌지 않든
그 돈에 대하여서, 재정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보면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녹이 실제로 쓸진 않죠. 하지만 녹이 쓸었다라고 하는 건 금과 은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이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것들이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금과 은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녹이 쓴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녹이 쓴 것이 아니라 금과 은,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내 것을 위해서 쌓아두고 은과 금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제 건 아닙니까? 이건 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도 있지만 저의 계획도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걸 이래서 벌었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너는 울고 통곡해라. 너의 가진 모든 것들은 녹이 쓴 것, 아무런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자들을 대표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한 것이죠. 나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나이가 가진 지식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관계적인 것들이 있습니까? 나이가 가진 달란트, 재능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향하여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로 통로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요, 돈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능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나은 것처럼, 기도할 때에 비가 내리지 않고 또한 비가 내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마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볼 때에는 마법을 일으키는 것 같은, 오늘 비가 올 거야,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사는 맛이에요. 그게 정말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요, 병자가 낫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내게 주시는 돈을 사용했더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걸 보니까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마음에 기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그 재정에 사용되어지는, 돈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 뜻대로 사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요, 돈을 쓰는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했더니요, 그것을 들은 사람이요,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기쁜, 정말 자녀를 낳았을 때 같은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땅의 마음과 생각들보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함으로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기적들, 그때는요, 엘리야 한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임하여졌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요, 엘리야와 같은 그렇게 나아가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 같은 일이, 마법 같은 일이, 나의 일상이, 나의 생활이 오늘도 마법을, 내일도 마법을 그렇게
마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한 마법 같은 일들이,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믿음에 기도하며 믿음에 선포하며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